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가는학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은 특별히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작.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들으라 그 뜻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게 될 거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올바른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개인의 욕심을 따를 개인의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무익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더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는 그건 다 믿으면 안 돼요. 뉴스에서, 언론에서, TV에서, 신문에서, 유튜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갑자기 친절하게 전화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돈 얘기하는 사람, 그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친한 친구, 친한 고향 친구가 하는 말 다 믿지는 마세요. 나하고 동창생인데 동기생인데 그 말도 다 믿지는 마세요. 동네 사람이 335 놀이터에 모여서 하는 말도 다 믿지는 마세요. 동호회 회원들이 하는 말이 카페 회원들이 하는 말이라고 다 믿지는 마세요. 요즘 유명한 정치가들이 하는 말이라고 다 믿지는 마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잃어버린 능력 가운데 하나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누구의 말을 더 따라가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더 따라간단 말입니다. 속상하지 않아요? 인간이 누가 옆에서 좋은 말 해주면 그 좋은 말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나쁜 말을 더 잘 듣고 그 말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착하고 선한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악한 말을 더 잘 듣고 그 말에 동조한단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믿음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 없는 말을 더 귀담아 듣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천국 가야 되는 올바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지옥 가는 말을 듣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못된 이단이 신천지라는 이단이에요. 여기도 혹시 와 있나 몰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면 신천지 전도대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전도상을 시상한대요. 근데 신천지 교인들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전도 할당량이 있대요. 자기에게 주어진 전도 할당량을 못 채우면 벌금을 내야 된대요. 얼마씩? 110만 원씩. 희한한 데 다 있어. 그렇게 1년에 벌금 받아서 모은 돈이 많지 않아 110억이라고 합니다. 왜 110억에다가 숫자를 맞췄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전도대회를 여는데 전도상을 시상한대요. 우선 3등부터 3명을 시상하는데 3등 하니까 한 청년이 전도 많이 했다고 이만희가 전도상을 주는데 아무개는 전도를 많이 했다, 공로를 세웠으므로 3등, 그리고 상금으로 10만 원을 준대. 꼴랑 10만 원. 2등, 그 3등보다 더 많이 했어. 아무개 청년이 전도상을 받는데 잘했다고 상금으로 10만 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2등도 10만 원, 3등도 10만 원이에요. 드디어 1등은 누가 받는가? 1등은 우리 이만희 총재님께서 제일 많이 전도했다고 1등 해놓고 110억을 받는데, 따라합시다. 사기꾼이다. 아니 이래도 분별이 안 돼요? 이래도 속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분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굳이 더 먹고 싶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도 따먹어. 그래도 따먹어. 백성들아, 이것은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타락한 인간은 더 하고 싶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하나님이 그런데 가지 말라, 죄 짓는데 가지 말라,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은 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여러분은 요즘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모이기만 하면 수군거리고 쑥덕거리는 그 말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백성들아, 너희가 우상 섬기는 게 그렇게 좋으면 우상을 섬겨라. 나는 그렇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나중에는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노아 시대 오직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고 자기의 가족 8식구를 다 구원했지만, 노아 시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습니다. 노아가 경고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다 물심판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롯이 두 딸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이복의 김서방, 이복의 이서방, 빨리 탈출해야 되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네 라고 하자, 그 롯의 두 딸과 약혼한 사위들이 롯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뭐예요? 절대 뭐 하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아있는지 유황불로 심판당하는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 화면 띄울 수 있으면 아래 화면 자막 좀 부탁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나간 사도행전 3장부터 말씀을 조금 복습해야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그때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구걸합니다. 한 푼 줍시오. 이것을 보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즉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걸으며 뛰며 춤추며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한 게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되면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들이,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신문합니다. 너 왜 이딴 짓을 하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러자 베드로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외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 귀담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유,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귀찮다고 말합니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압박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싫어하니까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입니다. 제가 포항제일교회 부목사 시절에 찬양팀과 함께 울릉도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첫날 저녁에, 그때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동항에, 배가 도착하는 저동항에 선교팀이 앰프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설치하고 이제 저는 설교할 준비를 합니다. 울릉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동항에 여름 되면은 시끄럽습니다. 거기 뭐 온갖 장사꾼들 다 있고 엿장수도 있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노래 부르고 뭐 스피커로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장사꾼들, 엿장수, 뭐 노래하는 사람들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런데 복음 전하는 우리가 앰프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설치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상인들이 나와서 우리한테만 뭐라고 그러는가, 시끄럽대, 시끄럽대, 찬송 듣기 싫대, 설교 듣기 싫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엿장수가 떠들어대는 거, 다른 사람이 떠들어대는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우리한테만 와서 찬양 듣기 싫다, 설교 듣기 싫다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수해야 됩니까? 제가요, 그럴 땐 무식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울릉도 또 오겠냐? 더 크게 설교했습니다. 더 크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중도가 좋을지 몰라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항상 중도다, 그게 삶의 지혜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거 아니면 저거 양쪽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면 확실히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일 확률이 많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빛과 어둠이 섞여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뒤죽박죽 엉켜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서로 엉켜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참으로 속상한 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더 진짜인 것처럼 큰 소리 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이단에 속한 자들이 더 빛의 자녀인 것처럼 큰 소리 칩니다. 비진리에 빠진 자들이 진리인 것처럼 더 큰 소리 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말에 속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애매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단순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천국이야 양심대로 깨끗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꼭 교회를 다녀야만 천국 가나요? 어떤 종교든 다른 종교도 하나 믿고 있으면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하는 자들이 교인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 양심대로 깨끗하게 살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왜 오셔요? 얘들아,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하면 되지. 만약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불교도 무슬림에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얘들아, 종교 많으니까 그거 하나 아무거나 믿다가 천국 오라 그러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집사직분 받았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애매하게 설명해 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니,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말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 말하면 누가 무식하다고 합니까? 아이, 목사님이 겨우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냐고. 예,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비진리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음이라 없음이라?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이 다른 이론, 다른 사상을 만들어서 복음에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타락했는지 이로 다 말로 할 수 없어요. 조금 배웠다고 하면 이상한 말을 합니다. 꼭 교회 가야 구원받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피미라고 하는 국제 선교회가 있어요. 무슬림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그 대표인 FIM, 피미라는 선교단체의 유해석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고 있대요.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슬림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80%는 교회 다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 80%가 무슬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던 그 사람들이 과연 처음에 구원받은 자였을까요? 아니요. 말 그대로 교회 다닌 사람들이요, 종교인들이요, 종교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다니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마호멧을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무슬림이 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단을 따라간다? 결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교회를 댕겼던 구경꾼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무당 점쟁이 집을 드나드는 사람 가운데 30%가 교인이래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댁도 가봤수? 무당 점쟁이 집 찾아가서 용한 무당님, 요새 되는 일이 없어서 남편이 언제 출세할까 좀 알아봐 주세요. 예라이, 그게 집 사고 권사요. 그래 되겠어요? 이들은 교회는 다녔는지 모르지만, 집사되고 직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부터 아니란 사실. 말세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가 봐도 말세입니다. 말세에는 교회 밖에 불신자 전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전도하는 거예요. 이 말이 상당히 모순된 말입니다. 아니, 불신자는 교회 밖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직분도 받았어요. 10년, 20년 됐어요. 누가 봐도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딱 대보면 가짜야. 껍데기입니다. 쭉정입니다. 가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전도하는 게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내가 오늘 사망과 복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거든 우상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겠노라래. 열왕기하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답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선지자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래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완악한 백성이, 엘리야 선지자가, 불의 선지자가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신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우상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 그러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대답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꿀먹은 벙어리여 대답을 안 해. 집까지께 선지하면 선지하지 우리한테 왜 택하라는 거야? 우리는 바알이 좋은데, 바알이 배부르게 해주잖아, 바알이 풍년들게 해주잖아. 오늘날 인간이 만든 수많은 이론들, 사상들, 철학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사상들, 이론들, 철학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함이 없이 나만 섬기라고 해요. 세상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니, 사람이 좀 폭넓어야지 그렇게 옹졸하면 되겠어? 종교 간의 대화도 있어야 되고 종교 간의 타협도 해야지. 기독교인들은 너무 옹졸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곧 머지않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날이 올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가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부터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발 여러분, 유명한 사람 말이라고 속지 말고 여러분, 오직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제대로 믿음이 들어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그 전에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내가가 많아.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항상 내가가 우선이야.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라고 하는 내가 없어져요.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도해 봅시다. 항상 주님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그건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단호히 외쳐야 됩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를 것이니라. 담대하게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